그는 자신이 한때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악덕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배에서 위스키를 훔치면서 싸움꾼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경험에서 나온 은혜를 놀라우신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찬송가로 불리게 되는데 그 찬송가 305장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Amazing Grace라는 그 고백을 온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달콤한 고백인가. 이 비천한 나 같은 죄인 구하시고 한때 잃었던 나 이제 찾았다네. 한때 보지 못했던 나 이제 눈으로 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누턴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는 이렇게 넘쳐 흐르고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목말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 다시 말하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그 혜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가장 먼저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잘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절과 13절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러한 구원뿐만이겠습니까?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칠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덮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흐르고 또 흘러도 넘쳐나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과 같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서원에서의 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사막 같은 황폐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막에 은혜의 장맛비가 내리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마름의 은혜의 생수가, 황폐함으로 인한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어디로서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태초로부터 계셨고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우리 이 땅 위에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성육신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고 그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그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 성육신의 은혜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다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가장 아픈 그 삶 속에서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도 주님이 이해한다라고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받아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과 나도 암 환자였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느 것이 더 그분들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전능자, 그분은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고귀하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면 그분은 훨씬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흠 없으신 온전한 화목제물로 피 쏟으시며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구원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존 뉴턴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바로 이 낮아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바로 영광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세리나 창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안진병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의 공급자가 되었고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었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의 치료자가 되었다라는 그 별칭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함께 계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참빛, 바로 생명이 되고자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비춤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삶에 지치고 지금이라도 당장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병자가 모여드는 곳, 이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해. 병원은 치료가 일어나야 돼. 교회는 회복을 시켜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우고 양육되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해 라고 세상에서부터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육혼의 병자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과 함께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안에서만 멈춰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프며 그리고 가난하며 힘없는 자의 그러한 낮아짐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어 어디로 가냐면 낮아지고 낮아지다 보면 우리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가 성육신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낮아짐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요 죄투성인 사람들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 예수의 낮아짐을 인한 그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져서 반사체로 세워져 가는 그 영광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도 그 영광과 같이 똑같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과 영광이 계속 전이되어 삶의 자리에서 재생산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전대 헌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반사체로서의 삶이에요. 발광체인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그 삶을 살아날 때 우리는 영광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의 영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쉽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럴 때 2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얼굴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맛본 사람이니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죄인이며 그들의 연약함들이, 그들의 악함들이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그 하나님의 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보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가 밝히 보여짐에 있어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능하면 죄에서부터 좀 멀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고 거룩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처럼 매일 매 순간 죄하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죄가 그 모본이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아내와 아들과 싸우잖아요. 왜 싸우나요? 좀 목소리 좀 높이지 말라고, 짜증스러운 이야기 소리의 톤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아들과 싸우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안 하려고요. 안 해보려고요. 좀 더 부드러운 소리로 해보려고요. 매일 매 순간 나와의 싸움이고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제가 싸워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 보려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 저는 싸우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그 밑에서 발버둥 치듯이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내 얼굴에 빛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어떤 분들이 와서 예수 믿느냐고 말하는 모습을 들을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은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을 취하면서도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그 스데반의 얼굴이 반사되어서 바로 그 천사의 얼굴처럼 계속 빛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그 순간순간 내 안에 허물이 벗겨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조금씩 덧입혀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결실을 언제 여러분이 거둘 수 있냐면 바로 부활주일, 우리가 처음 4년 만에 하기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분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분이시군요.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라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분이 예수를 믿으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
터지게 싸워보십시다. 발버둥 치며 한번 싸워보십시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게요. 매일매일 저는 수없이 싸워요.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악함과 내 안의 상함들을 가지고 수없이 싸워요. 그리고 매번 무너져요. 매번 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 내가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와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됨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생케 되는 역사를 전해주고 경험케 하는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싸우고 싶습니다.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비췄으니 내가 그 영광의 삶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반사체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육체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 당신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어지고 또 죽어졌을 때 독생자의 영광으로 드러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낮아지고 또 낮아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서부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